오늘 로마서 계속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17절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음에는, 여기서 복음이 뭐죠? 다시 한번 인식시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가 시작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믿음으로, 처음에 나타나는 믿음으로는 믿음을 도구화시킨 겁니다. 믿음을 도구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란 도구로 믿음을 완성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 자체에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란 도구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전반적인 주권을 가진 그 나의 믿음을 일관되게 완성시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어떤 그 앞뒤로 지금 유대가 정의가 무너지고 강자들의 포악이 넘쳐나는 이 정말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징계할 것이다. 방법은 바벨론을 들어서다.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존재들에게 우리를 맡기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나중에 징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메인 중에 중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 말씀을 거기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포악하게 하는 그 유대 사회,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바사왕국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적 측면, 이걸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그 하박국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시작하셨다. 복음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 나의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17절에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주님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방법론, 나의 구원의 방법론을 17절에서 단순하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이제 18절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원래 구조상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3장 20절까지 한 패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한 패턴인데 한 단락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이 한 단락이에요. 이 3장 20절까지 오늘 한꺼번에 다 살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이 구조를 살펴본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 또 신학적 원리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구조도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도용화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러프하게 구조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그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먼저 18절. 18절은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8절은 두 번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의 죄악 형태를 나타내 보입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0절.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거나 찾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먼저 24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정욕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은 동성애를 내버려 두시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구조로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끼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끼리 나타나는 죄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첫 번째 28절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두 번째는 29절에서 31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산되는 죄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1절은. 그 다음에 32절은 양상되는 죄의 형태에 대한 사람들이, 그 형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써가면서 도표화로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많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로마서를 구조화시킨 목사님들의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쉽게 이 구조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찾아보시면 더 이렇게 시각화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조에 대한 그 형태를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18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오늘은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경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 중에 하나, 많은 신학자들도 오류를 많이 범하고 또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1장 17절까지 쪼개고 18절서부터 또 다른 단락으로 시작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서도 나타난다고 했고 18절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원래 18절 시작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왜냐하면이란 단어, 이 가르라고, 이 헬라어로 가르란 단어가 18절 시작할 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있느냐면 16절 시작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란 단어는 앞에 어떤 부분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 거냐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단락으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원문을 살펴보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7절 시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6절과 17절 사이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시작할 때 18절 시작할 때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단락이에요.
지루하시죠? 이런 거 꼭 해야 될까요? 어때요? 의미를 보려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15절서부터 18절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 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라고 이 나타난다 하는 그 단어가 아포카리푸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포카리푸토. 이 단어는 수동 현재형이에요. 수동태이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카리푸토라는 단어, 나타나는 것은 수동형이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현재 진행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고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2020년에 사는 우리도, 2022년에 사는 우리도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수동태죠. 하나님의 의에서 현재 진행력으로 지금도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지만 이 단어의 형태를 지금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포카리푸토라고 하는 이 단어, 나타났다, 나타난다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드러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결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 역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7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에 말씀하신 이 이신칭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작을 누가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서 17절을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얘기했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7절에서 복음, 18절에서 불의. 복음을 받아서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들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대변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의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절에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대변되게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막는다고 표현되고 있죠. 18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18절에 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억지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나타난 현상과 17절에 이신칭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대변시키면서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맛보지 않으면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17, 18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연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이것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표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느라 조금 따라오기가 힘드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그 형태, 그 분노, 진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쏟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을 그 대표성으로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현현이에요.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야 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토해내셨던 그 한마디. 모든 인류의 죄악,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또 십자가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공유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생의 지표로 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현장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 이 하나의 원리를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연속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18절을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면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정립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정립하는 시간 중에
진리란 단어를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진리가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된 이치입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이치. 그럼 한번 쭉 듣고 디테일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결론인 본질. 이성의 본론인 경질, 본질.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부류가 철학자들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 결론.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분석하고 임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보편적이고 공유되는 가치.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주로 얘기할까요? 타종교에서 얘기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본질 형질이 결국은 하나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그 보편적이고 공유되는 가치를 진리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선행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또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들일까요? 아니죠. 참된 이치, 이성의 결론인 본질, 과학적인 결론, 보편적이고 공유되는 가치,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원리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아닌 부정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의 진리로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여러분이 두 군데 성경을 찾아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여러분 오늘로써 그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한 군데 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당신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의 특징을 지우시죠? 나는 진리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절대성을 지닌다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대적인 사고에 너무 편만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을 때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죠? 맞는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데에 절대성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에 뭉뚱그려서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님은 절대성을 지니는, 예수님은 절대성을 지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진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당신을 설명하신 것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 그러면 복잡한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도 진리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험을 치룰 때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단계를 이르러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제 그 습성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는 한 분이 계셔야 돼요. 누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18절에 다시 1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를 어떻게 해석해요? 불의로 누굴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사람들의 특성,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로 막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그 18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막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불의에, 경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건하지 않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경건이 뭐예요? 경건? 구별이죠, 구별. 뭐에 대한 구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구별됐다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적인 것, 이것들을 제외한 것들로부터 구별됐다,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는 것, 이런 의미죠. 경건은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적 현현, 하나님적인 가치로 우리가 그 가치가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오는 것을 경건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기준점이 있어요. 뭐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분이 되고 우리에게 뭐로부터 구별돼야 되는가를 알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적 가치가 그들에겐 가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적 가치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적 가치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방만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적 가치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하나님적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적 가치고 경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관계성을 형성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적 가치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실행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치로 그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그 기준, 경건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그 기준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장 25절까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간들에게 다른 여타 피조물과 어떤 관계성을 갖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야 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어떤 기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적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만드시는 기준점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정신을 찾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것은 지금도 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였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지금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다면 지금도 그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그 설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여타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하셨다면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2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건 그때 일이고.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에 오류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6절서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끝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피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네, 다스리는 분도 많이 있지요.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을 절제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은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입니다. 돈을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당하십니까? 돈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게 피조물은 다스리라고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우리는 많은 피조물의 다스림을 당합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피조물의 가치가 더 높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돈을 무작위로 목사가 유용합니다.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려고 해요. 이런 짓들이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다스림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대로.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계속 3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예, 됐어요. 거기까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창조의 근원자,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27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정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인간은 먹어야 살지요. 그 먹는 주체, 먹음의 시작을 누가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오다가 29절에 봅시다. 29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왜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은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문화적인 혜택을 느끼고 삶에 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치를 느껴지는 그 모든 것,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다고 과거에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주체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현현으로 표현됐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먹음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신약 때 또 한 번 예수님이 현현하셨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먹음에 대한 주체, 우리가 먹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음을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30절도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 있는 기는 모든 것들은 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뭘 의미하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죠? 인간과 피조물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피조물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6일, 열심히 6일째 일하고 7일 때 쉬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의 체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창세기 2장 2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이 핵심적인 의미가 뭐죠? 왜 일곱째 날을 여기 표현했을까요? 모든 날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신 바는 아닙니다, 그거.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모든 너희의 계산되는 시간적 개념은 전부 나의 날이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창조 사건 중에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안식일 창조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할애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지킴을 목숨 지키듯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 창조 때 시작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경건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주체적으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 그래서 그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안식일의 정신의 중요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분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형태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주일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받지 않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인식해서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마음에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과거 그 경건한 목사님들의 그 주장, 어찌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나오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나는 예배 지켰다,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는, 그래서 나머지 삶은 경건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이게 팽배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 정신을 지키려 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들의 그 정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정신적인 에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안식일은 그렇게 소중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는 날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거룩의 조건이 또 하나 드러나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본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안식일 정신에 대한 거룩.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에 17절 2절과 17절 거룩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한 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악과는 남겨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번 따먹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선악과는 거기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거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희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너희들의 주권을 나에게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예요. 인간은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의 기준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에요. 2절이나 17절, 창세기 2장 2절과 17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경건의 기준을 하나 설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지금 1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 표현되어진 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 내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 내가 인간들의 먹을 것에 대한 주체세가 바로 나다. 모든 피조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나다. 이걸 1장에서 표현하셨어요. 2장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장은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권이 나한테 있음을 인정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생육하고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읽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아담의 삶에서 표현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요, 모든 피조물에.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지어줄 대상에 주권을 가진 존재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네가 다스려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금 부여하고 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 그대로 아담이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가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25절까지 쭉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 여자를 아담으로부터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옆에 두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가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이때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를 만들었다면 그 회사의 주권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편만하게 살고 있는 이 가족이란 개념의 시작,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가족의 주체, 하나님의 주권, 이 가족의 주권을 가진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아프고 힘듭니까? 이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게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원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거룩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겠다. 뭐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냐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회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갖지 않는 영역들로부터 내가 구별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쉬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인정되지 않는 그거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로부터, 인정하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과거에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 회사, 거긴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가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기커녕 거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전부 신학교 가거나 뭔가 이 하나님에 관계된 일 쪽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주일날 근무하는 회사면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씨앗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조건 구별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내팽겨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만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여러분 많은 회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직장생활 좀 편하게 됐죠. 5일 근무니까요.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쉽니다. 그러면 드디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졌다. 편리해졌다. 그러면 교회는 더 많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지요. 그런 원리대로라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사탄의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경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어긴 걸까요?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과 원리, 그 원리를 어긋나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기서 그것만 싹 빼는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나의 직장은 하나님 것이다.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겁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혹독하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죄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뭐 이 정도 좀 방치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사에서 이 회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편만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회사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을 비난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 비난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직장입니다. 국회가 직장이에요. 거기서 기독교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존재입니다라고 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비난해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다못해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회사를, 내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기는커녕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조차 나약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목사들 잘못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교회 문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크리스찬들끼리 힘을 합치십시오. 우리 직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곳이기 때문에 진리가 통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했어요, 교회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 주일날 일하는 곳이라 한다면 그만두고 교회로 와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방치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목사들이 뻘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지금. 이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른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외쳐야 돼요.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힘을 발휘해야 돼요.
이젠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우리는 도태됩니다. 창조 원리로 돌아갑시다. 창조 원리는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 개념을 설명하신 것이 창조의 개념이고 지금도 통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악의 시작이 이 지금까지 살펴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본 결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경건의 의미도 모르고 경건의 기준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구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로 막지 않은 존재들인데 이들하고 삶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는 아니죠, 그거.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존을 하나님 앞에 비춰야 돼요. 앞으로 로마서는 그 실체를 낱낱이 다 펼칠 겁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이신칭의와 그 이신칭의를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음 주부터 계속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